하나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출애굽기 출애굽기 20장 12절 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 한 절만 봉독하겠습니다. 같이 하늘소로 크게 봉독하십니다.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준 땅에서 네 생명이 길리라.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는 말씀을 읽고 말씀을 나누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약속에 있는 저 계명인 부모의 공경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 시간도 성령 하나님 주관하시고 아버지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는 시간 되어질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경에서 가장 강조하는 거가 뭐냐면 하나님을 어떻게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대로 우리가 살아가는가, 하나님을 어떻게 영화롭게 하는가 하는 거가 가장 중요한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10계명에 보면 1계명부터 4계명까지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가 이제 공경해야 되고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가 하는 것을 말씀해 줍니다. 그리고 이제 5계명에서 말씀하기를 부모에 대한 공경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흔히 말하기를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이제 형적인 관계, 사람과의 관계를 이제 말한다고 이렇게 말하는데 부모를 공경하는 부분은 하나님을 대행하는 그러한 차원에서 계명을 주셨기 때문에 특별히 약속 있는 계명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옛날에 우리나라에 이제 기독교가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들어왔을 때 기독교를 말하기를 뭐냐면 조상도 없는 놈들이라. 왜냐하면 조상을 섬길 줄 모르니까 제사를 안 지낸다는 거죠. 그래서 부모도 모르고 조상들도 섬기지 않는 아주 불효한 자들이라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건 잘 몰라서 그렇지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 부모를 얼마나 효행을 해서 우리가 섬겨야 되는가를 말해 주는 거거든요. 그러한 대표적인 것들이 많이 있지만 룻기서에 보면 이제 룻이라는 여자는 이방 여인이거든요. 모압 여인. 나오미가 이제 자기 남편하고 두 아들하고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어서 이제 어떻게 하면 좀 먹고 살까? 여기 일단 굶어 죽게 싶었다. 그래가지고 모압 땅으로 갔는데 모압 땅에 가서 자기 남편이 얼마 있다 죽었죠. 그리고 이 두 아들을 그 모압 땅에서 모압 여자와 결혼시켰는데 두 아들도 그냥 불과 얼마 사이에 다 죽고 말았어요. 세 과부만 남게 됐는데 그 고통 속에 있다가 나오미가 깨달은 것이 뭐냐면 야, 내가 내 고향 베들레헴은 정말 살기 좋은 곳인데 돌아가야겠다. 그러나 돌아가려니 얼굴이 화끈거려서 못 가겠다는 거죠. 아니 잘 살겠다고 이국 땅에 갔는데 남편 죽었지, 두 아들 죽었지. 그래가지고 오면은 그게 무슨 참에 서고 얼마나 부끄러운 일이냐. 그래서 망설이다가 그래도 어쩔 수 없다 그래서 가는데 두
두 며느리가 그 가는 길을 따랐지만 나오미는 극구 만류해서 이제 오르바는 이제 그 자리에 모압 땅에 남게 되고 룻만 시어머니를 따라갔어요. 그 룻이 그 어머니를 지극정성으로 효도하면서 섬겼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룻이 보아스와 결혼하게 되고 보아스가 오벳을 낳고 오벳이 이새를 낳고 이새가 다윗을 낳고 그래서 다윗의 할머니가 됐다. 그 이상의 어떤 축복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효성을 다하면 하나님의 축복이 임한다는 것을 성경에 보면 이렇게 다 말씀을 해요. 마태복음 7장 9절부터 11절도 보면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고 할 때 귀찮아서 야, 뭔 떡을 주냐 하면서 돌을 갖다 주겠느냐. 아들이 아빠 나 생선 먹고 싶어요. 그래서 생선 먹고 싶다고 하니까 생선 대신에 뱀을 갖다 주겠느냐. 아무리 그 아버지가 악하고 아무리 아버지가 못됐어도 자기 아들한테 자기 자식한테는 가장 좋은 것으로 주지 않겠느냐.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너희 아버지인데 너희가 구할 때 그 구하는 자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주지 않겠느냐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말씀 속에서 뭐냐면 못돼 먹고 악하고 그리고 정말 잘못된 사람도 자기 아들을 자기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내 자식은 내 자녀는 잘 키워야겠다는 마음이 있다는 거죠. 때로는 형편 때문에 때로는 환경 때문에 다른 사람들 같이 잘해주지 못하지만 그러나 그 마음은 있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우리 부모는 나한테 해준 것이 없어. 나한테 재산 물려준 것도 없고 나를 다른 사람들처럼 잘 가르치도 못했고 그러니까 나는 효도하지 않아도 돼 라고 생각하는 수도 있어요. 그건 잘못된 생각이에요. 만약에 부모가 나를 낳아주지 않았다면 나는 이 세상에 있을 수가 없어요. 이 세상에서 내가 누리는 그 모든 것들을 다 누릴 수가 없어요. 성경면에 그 은혜 찬양에 보면 그러죠. 내가 지금까지 누렸던 거 당연한 것이 알았는데 어떻게 지금 와서 보니까 다 하나님의 은혜였다. 내가 누렸던 모든 것들이 지금 와서 보니까 당연한 것은 하나도 없었다.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다 라고 합니다. 그 모든 것의 은혜 속에 가장 으뜸되는 게 뭐냐면 부모님의 은혜입니다. 부모님이 나를 낳아주지 않았다면 내가 이 세상에서 태어날 수도 없었고 이 땅에서 누려지는 모든 것들도 없습니다. 물론 내가 안 태어났어도 태양은 여전히 있고 그리고 역사는 계속 돌아가고 모든 삶의 환경은 좋은 환경으로 가지만 나는 내가 없는 세상이고 내가 누릴 수 없는 그러한 세상인 거죠. 그래서 먼저 우리가 정말 감사할 게 뭐냐면 나를 낳아주신 부모님, 나를 낳아주셨다는 것. 어떤 사람들은 때로 그럴 수도 있어요. 왜 나를 낳아주냐고. 차라리 낳지 말지. 물론 환경이 어렵고 힘든 일이 많으니까 그렇게 탓할 수가 있죠. 욥이 어머니가 나를 낳지 못해서 내가 지어졌다면 내가 이 고통을 안 받을 텐데. 그러나 그 어머니는 원망하는 건 아니었어요.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차라리 내가
안 태어났으면 좋겠을 텐데 하는 그러한 푸념이지.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그러한 방식이든 어떠한 모양으로든지 원망하면 안 됩니다. 그건 다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 가운데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어떠한 과정들이 다 있어요. 그 과정을 내가 어떻게 소화시키고 내가 어떻게 이겨나가고 어떻게 극복해 나가냐에 따라서 그 과정들은 내게 복을 받을 수 있는 기회로 다가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요, 많은 기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기회를 주세요. 그 기회를 우리가 잡지 못하면 또 그냥 흘러가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 왜 잡지 못하냐면 보지를 못하니까, 알지를 못하니까, 그냥 우선 눈에 보이는 것만 생각하니까 그 뒤에 그 저 너머에 보지 않는 감춰진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비밀을 우리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냥 놓칠 때가 많습니다. 분명히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달을 것은 나를 낳아주셔서 내가 이 땅에 존재한다는 것 자체가 가장 큰 축복이다. 뭘 나에게 많이 물려주었든 아니면 나에게 어떻게 해줬든 그걸 떠나서 일단 낳아주셨든, 오늘 차량 운행하면서 오는데 우리 나경성 목사님이 그래요. 자녀들이 자기 생일이 되면 꼭 전화해가지고 어머니 나를 낳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감사하고 내가 그랬죠. 그럼 말로만 하는 거예요? 뭐가 있어요? 그랬더니 아니 얼마라도 붙여주지 그러더라고요. 네. 또 지난번에 이제 보니까 어떤 딸이 근데요, 그 자기 생일 때 되면 부모님께 낳아주셔서 감사하다면서 인사하면서 봉투를 가져가서 인사한대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러면서 권사님 그래요. 미역국 드신다고 전화로, 야 미역국은 뭐예요? 네가 먹여야지. 그러니까 아니 난이라고 했었으니까 어머니가 드셔야죠. 자기가 와서 못 끓여줘도 그렇게 챙겨주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어머니가 힘들게 고통 속에서 아이를 낳고 나서 산후조리하기 위해서 미역국을 드시잖아요. 근데 요즘에는 뭐냐면 이제 자식들이 미역국 먹는 거예요. 실제로 어머니가 먹여야 맞는 거잖아요. 힘들었으니까. 어떤 사람들이 말해요. 산 딸이 되면 아프대요. 아기를 낳은 달이 되면 몸이 이게 컨디션이 굉장히 안 좋대요. 오래됐어도. 그러니까 그러한 것들이 있으니까 그걸 생각하면서 정말 그러한 10달 동안 배에다가 나를 간직하고 그리고 낳아주셨다. 그것만큼이라도 가장 우리가 감사해야 될 가장 으뜸되는 그러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낳기만 하고 안 길렀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요즘에 보면 그냥 버리더라고요. 차라리 이제 베이비 박스라고 해서 아이를 자기하고 키워서 못 되니까 그냥 안 키울 사람 여기다 갖다 놓으세요 하는 베이비 박스가 있어요. 거기다 갖다 놓으면 이제 거기서 잘 키워서 또 입양도 하고 그러는 건데 세상에 쓰레기통에다가 둘둘 말하고 버리는 사람들도 있어요. 사도행전 7장 20절부터 21절 보면 그때 모세가 낳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그의 아버지 집에 석 달 동안 길리더니 버려진 후에 발딸이 그를 데려다가 자기 아들을 기름해요. 버려진 후에는 길바닥에 버린 거 아닙니다. 갈대 상자를 만들어서, 왜냐하면 모세는 불행한 시대에 태어났어요.
어떤 시대냐면 야곱의 자손들, 식구들 70명이 요셉의 하나님의 요셉을 통해서 애굽에 살게끔 만들었어요. 흉년, 온 세상이 다 흉년 때문에 굶어 죽을 때 요셉을 통해서 풍년 동안 곡식을 모았다가 흉년을 대체할 수 있는 그러한 지혜를 주셨고, 그래서 그 말을 들은 애굽 왕 바로가 그대로 요셉을 통해 시행하게 해가지고 그들이 그 흉년을 모면한 겁니다. 그래서 그 바로 왕이 너무나 고마워서 그 아버지 야곱의 온 식구들을 애굽 땅에 살게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로 크게 만들어 400년 동안 한 200만 정도가 되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번성하게 했어요. 요셉을 알던 왕이 없고 다음에 왕들이 나와가지고 그들이 뭐냐면, 이거 뭐야, 저네들이 인구가 더 많이 번창하네, 저들은 우리 민족이 아닌데 왜 저래?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눈치 주기 시작하고 그들을 싫어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백성들이, 그 신하들이 말하기를 이제 놔두면 안 되니까 저들을 노예로 삼아서 일시키고 저들을 강압을 주면 된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로 만든 겁니다. 옛날에는 전쟁하다가 포로를 잡으면 그 포로가 와서 종이 됐어요. 또 다른 나라를 침략해서 이제 그 나라를 점령하면 그 나라가 식민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부려먹고 그들의 것들을 착취하고 그런 건데, 이스라엘 백성은 그런 게 없어요. 전쟁에서 실패한 것도 아니에요. 오히려 그 나라를 구제해주고 그 나라가 굶지 않고 살게끔 만든 그 공로로 그들이 그 땅에 와서 살면서 오히려 고마움을 느끼게 하려고 오히려 더 그들이 좋은 혜택을 받으면서 살아가야 돼요. 그런데 그 인구를 억제하기 위해서 왕이 남자가 태어나면 다 죽이라, 사내아이가 딸이 태어나면 살려두라, 그 시대의 모세가 태어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의 법을 어기고 석 달 동안이나 숨겨서 기르다는 건 생명을 내건 겁니다. 내가 죽더라도 이 아이를 버릴 수는 없다. 그래서 석 달 동안 숨겨뒀다가 더 이상 못하니까 이거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면 이를 살릴 거다. 그래서 갈대로 상자 만들어서 거기에 물이 안 새도록 역청을 발라서 나일강 갈대 숲사이에다가 놓고 그 누이 미리암이 지켜보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를 보려고. 그때 바로의 공주가 와서 발견하게 되고 그를 데리고 와서 자기 아들도 삼는데, 그 당시에는 우유가 없잖아요. 모유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유모를 구해가지고 할력에다가 유모를 구한다는 거가 미리암을 통해서 생모를 유모로 그렇게 하는 거죠. 여기서 버렸다는 거는 표현을 잘못한 겁니다. 이걸 번역을 잘못한 거예요. 버린 게 아닙니다. 오늘날처럼 모정이 없었고 아주 나쁜 마음으로 갖다 내다 버린 게 아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를 보려고 지켜보는 겁니다. 내가 할 수 없을 때,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하다가 내 힘으로는 안 돼. 그러면 이걸 그냥 다 팽개치는 것이 아니라 이걸 하나님 앞에 놓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 보자. 하나님이 이것을 어떻게 이루어나가시는가 보자 하면서 우리가 지켜볼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나를 사랑해 주신 부모님, 자식 사랑은 그 부모 외에 누가 더 자식을 사랑하겠어요? 성경에 보면 그 자식 때문에 통곡하고 정말 죽을 만큼 괴로워하는 그러한 장면들이 나옵니다. 먼저 창세기 21장 16절에 보면 이스마엘의 그 어머니 하갈이 통곡을 합니다. 이르되 아이가 죽는 것을 참아 보지 못하겠다 하고 화살 한바탕 거리 떨어져 마주 앉아 바라보며 소리내어 우니 그랬어요. 아브라함의 이제 그 여종, 사라 여종에서 난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사라에서 난 아들이 이삭인데 이제 몇 년, 16년 전에 이스마엘을 낳았어요. 16년 후에 이삭을 낳았어요. 그래서 이삭이 이제 젖을 떼고 조금 아장아장 걸을만 됐는데 지금 청운이 때쯤 됐을까요? 어땠을까요? 그런데 이스마엘이 크잖아요. 이스마엘이 막 학대를 하는 거예요. 못 살게 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본 그 이삭의 어머니 사라가 눈이 뒤집히죠. 아니 이것들이 그러면서 도저히 나는 못 보니까 내쫓아라 남편한테 맨날 내쫓아라 하니까 그 남편 아브라함이 못 견뎌서 이제 그 하갈하고 그 아들 이스마엘하고 쫓아냈습니다. 나가서 보니까 어때요? 다 사막 광야죠. 가죽과 물 다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막 목이 막 갈증이 나도 먹을 물이 없어요. 그래서 그 아들을 나무 밑에다 놓고 그리고 차마 곁에 있지 못하고 그러면 이제 아마 제 생각은 그래요. 모르겠다. 내가 너 살릴 수도 없고 죽든지 말든지 하라 그러고 화살 한바탕이니까 화살을 쏘면은 얼마나 나갈까요? 100m 나갈까요? 아니면 50m 나갈까요? 화살 한 번 쏘면 그 화살이. 화살 한바탕이라는 건 화살 쏴서 화살이 나갈 만한 그곳은 눈에 보이는 거죠. 그리고는 거기서 주저앉아서 통곡하면서 우는 겁니다. 내 아이가 죽는 걸 도저히 보지 못하겠다. 목이 말라서 입을 벌리고 헉헉거리고 그러면서 울 침도 안 나와서 못 울고 있는데 그러니까 그 이스마엘을 보면서 하갈이 그 자기가 난 그 자식을 정말 괴로워서 고통스러워서 못 보면서 소리내 우는 겁니다. 부모는 마찬가지죠. 또 보면 다윗이 통곡을 합니다. 다윗 셋째 아들이 압살롬입니다. 그 압살롬은 아주 얼굴도 잘생겼고 머리도 그렇게 길고 참 아름답대요. 그래서 사람들이 보면 그 머리가 탐날 정도로 좋았었대요. 그런데 그 셋째 아들이 반역을 한 거예요. 다윗이 왕이 됐는데 그 셋째 아들이 자기 형제들 다 죽이고 그리고 나중에는 자기가 왕이 되기 위해서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밑에 있던 휘하의 장군, 대표적인 장군이 요압이죠. 이 압살롬이 다윗을 죽이려고 전쟁을 일으켜가지고 다윗이 어려운 가운데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후세 지혜를 통해서 오히려 전세가 바뀌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압살롬이 결국 나무에 매달린 이 자랑스러웠던 머리가 말 타고 나무 밑에 가다가 나무에 이 머리가 걸려가지고 말은 도망가 버리고 그냥 나무에 매달려 있는 것 대령도로 요압이 쫓아가서 그 압살롬을 죽였습니다.
아들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그 아버지가 통곡하고 탄식하는 거예요. 사무엘하 18장 3절에 보면 왕의 마음이 심히 아파 문 위층으로 올라가서 우니라. 그가 올라갈 때 말하기를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해 죽었다면. 그럼 압살롬 내 아들아 하였더라.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아들이잖아요. 그 압살롬 때문에 다윗이 궁을 비우고 나가면서 눈물 빨아먹어 나오고, 나갈 때 시므이라는 놈은 그 다윗을 쫓아다니면서 능욕하고 저주하고 있었고, 그 처절한 아픔을 가졌고, 나중에는 죽이려고 전쟁을 일으켜서 하마터면 죽을 뻔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다윗이 살았는데, 그 아들이 죽었던 거 그것 가지고 다윗은 차라리 내가 죽었으면 좋을 걸 하고 통곡합니다. 그러니까 부모를 보면 자식과 같이 어려움 당하면 그 아들을 생각해서 차라리 내가 아팠으면, 제가 나라의 고통을 당했으면 하는 그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부모는 자식을 사랑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보면 누가복음 15장 20절에 보면 어떤 부자가 두 아들이 있었는데 큰아들은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고 잘 따랐는데 둘째 아들은 그렇지 못했고, 어느 날은 아버지한테 졸릅니다. 아버지가 어차피 재산 가지고 죽을 거 아니잖아요. 그러면 그 재산 미리 나눠달라고, 내 목 달라고 하도 때렸으니까 그 아버지가 나눠줬어요. 그거 가지고 먼 나라로 가가지고 탕진해버렸어요. 술 마시고 여자들 좋아하고 친구들 사귀면서 다 퍼주고, 그래가지고 얼마 안 가서 돈이 바닥났어요. 친구 떨어져, 사람 떨어져. 그러다가 나중에는 먹고 살기 위해서 남의 집에 돼지 키우는 집에 이제 돼지를 키우는 일을 하면서, 그래도 배고픈 배를 못 채우니까 돼지가 먹는 음식을 몰래 먹다가 나중에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차라리 내 아버지 집으로 가자. 내 아버지 집에는 일꾼도 많고, 그런데 내가 가면 아들이라고는 하지 않아도 어차피 일꾼 쓰는데 그 품삯을 받더라도, 아니면 그냥 먹기라도 해도 우리 아버지 집이 낫다 그래서 자기 아버지 집을 향해 갑니다. 거리가 멀다고 그랬어요. 누가복음 15장 20절에 보니까 이게 거리가 멀어. 그런데도 그 아버지는 문 앞에 있다가 그 아들이 오는 것을 보고 쫓아가서 그 아들 부감고, 내 아들 죽었다가 살아난 내 아들 그러면서 그 아들을 위해서 송아지를 잡고 그 아들을 위해서 반지를 내주고 옷을 갈아입히고 큰 잔치를 베풉니다. 그것은 뭘 사랑해요? 아버지가, 부모가 자식 사랑. 거기 뭐 누가복음 15장에는 뭐냐면 이와 같이 하늘에서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잃어버렸던 한 영혼을 찾으면 이렇게 기뻐한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찬송가 527장을 보면 탕자 그를 이제 생각하면서 가사를 지은 노래 찬양입니다.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마노, 우리 주는 날마다 기다리신다오. 밤마다 문 열어놓고 마음 졸이시며 나간 자식 돌아오기만 밤새 기다리신다오. 나간 자식 돌아오기만 기다리는, 그게 바로 부모의 마음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보면 마지막으로 이제
리스바를 볼 수 있어요. 리스바는 사울 왕의 첩입니다. 그런데 그 리스바가 아들을 둘을 낳았어요. 알모니와 그리고 무이보셋을. 근데 다윗 왕 때 기근이 들었어요. 비가 안 오면 기근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게 웬일입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사울 왕의 죄가 있다. 기브온 족속을 주겠다. 기브온 족속은 이스라엘 민족은 아닙니다. 그러나 약속을 했던 겁니다. 기브온 족속이 먼 데서 왔다고 속이고 옷도 허름한 옷, 떡도 곰팡이 난 거, 얼굴도 막 먼지를 뒤집어쓰고 와서 우리는 먼 데서 왔는데 우리와 화칠 맺읍시다. 우리를 치지 않는다고 약속해 주세요. 그러니까 아니 그 먼 데서 왔는데 뭐 상관없이 하나님 기도도 안 해보고 좋다고 언약을 했어요. 그것 때문에 그 백성과 하나님의 이름으로 언약했기 때문에 그 백성을 치지 못했고 물기는 걸로 그들을 이제 어떤 허들의 일로 이렇게 사용했었어요. 근데 사울왕이 뭐 이래 이거 우리 민족도 아니잖아. 그래가지고 그 기브온 족속을 죽였어요. 그래서 너에게 기근이 있다 그런 거죠. 그래서 다윗이 기브온 족속한테 가서 그랬습니다. 야 미안하다 사울왕이 그랬는데 우리가 어쨌든 죄를 졌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그러니까 기브온 족속이 하는 말이 사울의 자손 7명을 우리에게 내주면 우리가 그들을 죽이겠다. 그리고 우리 원한이 풀리겠다. 그랬어요. 그래서 다윗이 그 7명을 고른 중에 리스바의 아들 2명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7명을 그 기브온 족속들이 나무에 매달아 죽였어요. 그런데 리스바가 그 어머니가 바위에다가 구르매를 펴놓고 그 위에서 곡식 베는 날부터 비가 오는 날까지 밤에는 낮에는 새들을 쫓고 왜 시체를 먹으니까 밤에는 짐승들을 쫓고 그랬어요. 곡식 빼는 적이 어디냐면 건기 즉 4월달 비가 오는 것은 우기 10월달쯤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6개월 여간을 이 리스바가 이제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그것을 다윗이 보고 그 아들들의 시체를 거두고 그리고 사울왕과 요나단의 시체를 거두다가 사울왕의 아버지 기스의 무덤에다가 장사를 지냅니다. 장사를 지내줘요. 그리고 그 기근이 풀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어머니가 그 아들을 바라보면서 시체를 막 새들이 못 오게 막 쫓고 밤에는 여인의 몸으로 짐승들을 그들 쫓고 얼마나 무섭겠어요. 그러나 자기가 죽는 것, 자기가 상하는 거 두렵다면 그 일 못하죠. 그러니까 이러한 모성, 이러한 부모님의 은혜, 사랑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뭐냐면 나를 축복해 주신 부모님. 창세기 48장 15절 16절에 보면 야곱이 요셉을 위해 축복합니다.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나의 출생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께서 이 아이들에게 복을 주시오며 이들로 내 이름과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하시오며 이들이 세상에서 번식되게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원합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축복을 했고요.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을 했고 야곱이
또 요셉에게 축복을 합니다. 요셉의 아들 두 아들에게도 축복했지만, 그래서 부모는 자식에게 축복하도록 하나님이 그 축복권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부모들은 그 축복권을 사용하셔야 돼요.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에게 축복을 했고, 이삭도 마찬가지로 눈이 어둡지만 에서에게 축복한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은 야곱에게 축복하게 됐기 때문에 야곱에게 축복을 했어요. 야곱은 또 요셉에게, 요셉의 아들 므낫세 에브라임에게 축복했고, 그래서 이 축복이 대대로 가는 겁니다. 우리가 영적인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면 우리도 마찬가지로 자녀들에게 축복의 기도를 해줘야 돼요. 그게 이제 하나님의 주시는 그 축복의 줄기가 내려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너의 할머니 요즘 로이스와 그리고 네 어머니 유니게 그 있던 믿음이 네 안에 들어와 있다. 그러면서 그 디모데를 정말 칭찬했어요. 그 믿음이 들어와 있다는 것은 그 축복의 믿음의 계열이 또 축복의 계열이 되어진다는 얘기예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그것은 아브라함이 믿었던 믿음이 이삭이 믿었던 믿음이 야곱에게 그와 같이 믿음이 개성되면서 아울러서 하나님의 축복도 같이 개성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축복해주면 그 축복이 분명히 그 자손에게 임한다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복음을 들고 왔던 선교사들이 와서 전국 방방곡곡을 돌아다니면서 깨달은 게 있는데 뭘 깨달았냐면, 이 조선 땅이 못 사는 이유가 있구나. 이 조선이 못 사는 이유가 있고 남의 나라에 짓밟히는 이유가 있구나. 그게 뭐냐면 말하는 것이 있구나. 맨날 부모들이 자식을 이 망할 놈 나가 죽어라. 우리 어렸을 때 보면요, 우리 부모는 절대 그런 욕 안 했습니다. 우리에게. 그건 제가 기억하는 시간부터 그건 제가 압니다. 그 바로 윗집에 유영덕이라고 그분이 있는데, 그분 그 마누라 이름은 모르니까 그 마누라가 자식들에게 욕하는 소리는 금방 가까니까 윗집이니까 들려요. 저는 때려 죽일 놈, 육시할 놈, 연병할 놈, 뭐든 입에 담지 못할 욕을 그렇게 많이 하는 거예요. 근데 그 큰아들이요, 우리하고 나보다 나이가 1살 많았었는데 국민 초등학교를 같이 다녔어요. 그랬는데 이제 나이가 좀 먹어서 모내기 갔다가 술 마시고 헤엄은다고 물속에 들어갔다가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 욕하는 자체, 이 말하는 자체가, 그러니까 지금은 그래도 달라요. 지금은 그런 사람 없잖아요, 부모가. 어쩌다가 그래도 그 가운데서 우리나라가 이렇게 살게 되냐. 좀 웃기는 소리 같지만 한다는 게 코 풀면서 흥하라, 흥하라고. 잘 살아라고. 코 풀다가 코 때문에 이제 괜찮다는 거야. 그게 말이 되는 거예요. 하도 할 게 없으니까. 맨날 입에 나오면은 저주하고, 입에 나오면 내가 시어머니한테 시부모한테 학대받고 했던 거를 자식들한테 막 쏟는 거야. 쏟으면서 막 퍼붓고. 그러다 보니까 그 아들들이 어떻게 돼요? 그래도 감사한 거는 그 아들들이 효도를 하더라고. 효도를 하더라고. 그래서 우리가 언어에서, 말에서 부정적인 거 하지 말고
좀 이제 긍정적으로 하나님 앞에 축복을 빌어주는 그러한 게 필요하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생각하면서 뭘 이렇게 볼 수 있습니까? 부모들은 참 어떤 형편이나 상황이나 뭐 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돼서 못한 경우 있지만 마음만큼은 다 똑같다. 마음만큼은. 개중에 이런 사람도 있는데요. 그런 건 어쩌다 하나 있는 거고.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 있는 사람들은 부모에 대해서 부모가 내한테 뭘 해주고 뭐 안 해주고 그걸 떠나서 나를 낳아준 부모님, 그리고 나를 사랑하시는 부모님, 그리고 나를 길러주신 부모님, 이제 그 부모님으로부터 우리가 축복을 받기 위해서 가끔 내게 복을 빌어주세요, 내게 축복해 주세요 하는 거를 좀 자주 해서 부모 입으로부터 복을 받는. 제가 어렸을 때 우리 아이들을 키울 때요, 그때는 통금지 시간이 있었어요. 사이렌 불고 통금지 있어요. 근데 막 연락 아파요. 그럼 병원 갈 수도 없잖아요. 약국도 일찍 다 문 닫아버리고. 그러면 할 수 있는 건 기도하는 것밖에 없었어요. 정말 마음을 다 기도하면 어느새 열이 다 떨어지고 없어요. 나중에 아이들한테 이제 하면서 병원 갈까 기도해 줄까 그러면 기도해 달라고 그랬어요. 물론 그 속에는 병원에 가면 주사 맞을까 무서워서 그랬으리라고 생각도 하겠지만, 그런 어쨌든 그 부모가 기도해 주면 그게 금방 나타났었어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게 누구의 기도보다도 부모의 기도가 더 중요하다. 그리고 우리가 알고 더 기도도 많이 해주시고, 또 자녀들은 기도받기 위해서 특별히 복받는 기도, 축복의 기도를 받기 위해서 부탁을 하고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또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어버이주를 맞아서 이제 가정의 달인데, 참 자녀들은 부모에게 효도하고 또 어머니는 자녀들을 사랑하고, 또한 가정의 부부들은 부부의 사랑을 통해서 가정이 화목해지고, 가정이 이제 늘 항상 기쁨이 넘치고 웃음꽃이 피는 그런 가정이 되기 위한 가정의 달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을 양문교회 모든 성도들은 가정들마다 아버지 하나님 보시기 아름다운 가정들 되게 하시고, 아버지 가정에서 그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담장을 넘어서 다른 유세까지도 흘러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